믿음으로 사는 삶 4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은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누가 잡아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와요. 그러고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로 치부하여 그에게 죽일 죄를 찾기 위한 이들의 계략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려두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는 그곳에 누구만 있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와, 어디요? 8장 9절 끝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네. 구원자와 구원받을 죄인만 남은, 가로치고는 교회, 이렇게 써놔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게 필요하고 많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죄인만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찰 텐데, 우리는 그곳에 다른 것을 무엇인가 채우고 추구하려고 교회에서 우리는 덧대기를 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찬양대도 있어야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 뭐 계속 이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구원받을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은 놓쳐버린 채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로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무엇을 우리가 왜 믿는지, 왜 예배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본질인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는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하고 은혜도 우리가 받지만, 왜 그러냐면 죄인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와 진리를 얻고 구원받으려고 이 시간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세상 가운데 죄를 지어서 감옥수를 다녀오고 형을 살아도 그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 또 가책 같은 것들이 남아서 평생 자유하지 못한 채 중글씨를 붙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인데, 이 죄를 이전 것은 보지 않고, 더구나 오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노니 이제 일어나 자유하게 가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뭐 지우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삶의 오점도 있고 내 삶에 때로는 감추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무슨 얘기를 오늘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하고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해서, 다 우리가 그렇지. 근데 지금 사는 그 사람이 니한텐 딱이다 이러고 결론 맺고선 오늘 이 예배에 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정말 죄 가운데 빠졌던 내 삶을 무엇인가가 해결해 주고 자유함을 주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하늘 땅 교회도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이곳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들이 오는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하늘땅교회 아픈 자, 병든 자, 또 죄인들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가 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과거의 전적이 있든지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오면 다 죄인일 텐데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겠지. 교회가 이뤄가고 교회가 건강함을 이뤄가는 방식이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오늘 죄인된 형제의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하는 내가 거룩하신 주님께로 더 가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요. 내가 오늘 아픈 지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됨이 무엇인지 배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고향의 누님이 일찍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고 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한밤에 전화 와서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이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목마름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터질 것 같은 목마름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왜요? 목사님, 교회성 권사인데 내가 내 아픔을, 내 고민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날 그렇게 30년, 40년 권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집의 마음은 내 마음에 어디서 오는지 모를 공허함과 허전함이 오는지,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나눈 것처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 그 펑크션의 그 역할이 교회 전부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예배를 누님 드렸습니까? 라고 제가 대신 물으면서 목마름에 관한 수가성의 여인 설교 몇 편을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이 죄인됨의 근원적인 인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나의 의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더 큰 의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죄됨을 왜 예수에게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냐면 두렵고 무서운 그것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는,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두려움과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점점 덮어놓고 모른 척 하다가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성장, 나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한 주 우리 안에 내 신앙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세워가는 이 일이 있을 때 공허함 대신 그곳에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방식, 이건 어떻게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을 통해 오히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지, 저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으로 죽음을 끌어올 때 내 삶에 어디선가 오르는 모르는 자유함과 그 진리가 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권사님 이거 아실까요? 내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죽음을, 우리 다 죽는다고 고백하죠? 그 죽음을 앞당겨 오늘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오는 내려놓음을 통해 자유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이것을 아시냐고요? 아시는 분은 아멘. 이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젊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되고 더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지치고 힘들 때면 아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 다 죽는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하고 죽음을 내 삶에 미리 끌어와 가지고 오늘 죽음을 생각할 때 어디선가 모르는 자유함. 막 신경 쓰고 막 뭐가 안 되고 막 해야 될 일이 막 산적한데 그때 오는 그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늘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볼 때 두 가지를 늘 염두하고 보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때인지, 또 한 가지는 어느 곳인지, 장소의 문제를 늘 신경 써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7장에 보니까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고,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은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초막절의 연장선상인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계속 오늘 숙제였어요. 뭐 일주일 내. 왜 여태까지 뭐 우리가 뭐 헌금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근데 나도 오늘 새로 이렇게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8장은 계속해서 7장부터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험을 잡아내서 어떻게든지 그를 죽일 방법을 찾을 정도로 계속,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45장 7장 45절에 보니까 보냈더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아랫사람,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고 그들은 레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는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서 우리가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47절에 너희도 그 예수의 도에 미혹당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은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일이 어디서 했다는 것이냐면 헌금함 앞에서. 그래서 제가 왜 헌금함 앞에서 했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거다가 제가 깨달은 거,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든지 많은 주석가들의 책을 찾아보고 최종 내린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거저거 누가 안 가르쳐 주면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헌금함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진 자가 그 앞에 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뭐 11줄 정확히 냈다 안 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금함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늘 헌금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 앞에 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함과 정직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진실의 이 말씀을 직면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헌금함 앞에서, 진실함 앞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올해 믿음으로 막 고치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뭐 많이 합시다. 이러려고 제가 오래 한 게 아니라 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되 진실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방식과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도 유대인과 같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고집과 자기 선입견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적어도 있지 않은지를 좀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이 20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행위로서의 습관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씀을 읽고 외우는 일이 우리에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과 함께할 때 진실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무리 진실되다고 자기들의 믿음을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에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갈 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이 좋기를 원해. 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할 때 우리는 뭐와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냐면 진실함이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어떤 방식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오늘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고 할 때 여기에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부터 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진실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 너희의 믿음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 믿음인지 유대인들이 돌아볼 것을 말씀하는 한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들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하늘 땅교 막 오산에 뭐 막 방방해서 뭐 오산을 우리가 다 점령하고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 막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진실함과 착함으로 그게 어디 나요? 빌립보서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너희의 착함과 진실함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착함과 진실함과 이 믿음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를 비판하냐면 너희 믿음 얘기하는데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진실하다고 하는 게 뭐 세상에 도덕적으로 진실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진실하고 진실은 믿음을 동반할 때 우리가 진실된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서는 게 진실인데 그러고 보면 그 일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면 그들의 믿는 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단독자로 서서 진실되게 그 길을 근데 혼자 무슨 훈련을 받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진실함과 착함을 훈련받고 이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이 과정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근데 진실은 얼마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인지 사람을 살리고 시대와 상황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 안에 변화나 무엇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번 재고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실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처럼 내가 안다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내가 그냥 얼마나 오랜 생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사실은 보면 그 믿음이 나는 없다고 봐요. 결정적인 건 언제 드러나냐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도 유대인과 같이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없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아야 될 죄인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지. 다른 어떤 거를 두르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진실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헌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20절 말씀은 끝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관심 가운데는 사명이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 사명에 자기의 포커싱,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 8장도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되면 9장부터는 느닷없이 다른 사건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등장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오늘 죽음을 내 삶에 끌고 와서 오히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 어떤 면에서 이기적이라니까요. 집사님,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가 갑자기 그냥 자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조문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깨닫고 미련하냐면 그의 죽음 앞에서 오늘 그냥 수제비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한 게 그냥 삶이구나라는 겸손함을 우리가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고 막 이게 그냥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요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침에 큐티를 통해 결국 하나님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서 당신과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가 저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랑만 받고 그 온실 안에 자란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때로는 생각 못할 그런 일들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번에 말씀하며 13절에 아니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언하니 이게 말이 돼? 왜 당시 증언은 두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 내 증언은 참되도다.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또 한 사람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니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끝까지 증명해요. 그러면서 14절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계속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은 뭐예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디 다른 동네로 이제 사역지로 옮겨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 갈릴리에서 다시 어느 지역으로 가는 줄 알고 육신의 기로 이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19절, 21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고집으로 생명에 비치고 생수가 되시고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지만 유대인들은 22절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뭐라고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또 이 육신의 귀로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터무니없는 상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 상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늘 싸우게 돼요. 그 싸움을 이기고 오늘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찾아가서 구원을 얻게 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얘기해요. 저가 자결하려는가 보다 라고 하면 당시에도 자살한 사람은 천국 입성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러냐라고 생각하던 당시. 그러면 어떻게 돼? 저가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와 나의 방향과 목적이 다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는 방향과 소속이 다른데 예수님은 뭐예요? 위에서 땅을 향해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갇혀서 하늘 위를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를 보려면 결국은 믿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 살아가는 방향이. 그다음에 소속이 달라요. 하늘에 속해 있다면 유대인들은 땅에 속했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것이 고상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24절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줄 모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대로 죽는 것을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끈질긴 싸움은 죄를 끊을 내 앞에 눈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닌지 너도 저를 따라서 저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일들로 아파하고 이 땅에다가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도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지쳐서 주님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의 집, 나의 집,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지 세상의 영에 속해서 사는지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는 권력 앞에 살아가는지를 자꾸 분별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막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차분하게 주 앞에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과 나의 동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냐?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다 살까? 이 두 가지의 싸움 안에서 무엇이 주인인지를 먼저 잘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 그게 복음적인 삶인데, 우리는 무엇이 주어인지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면 결국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모세오경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나의 행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 읊조리는 일이 돼야지, 아니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딱 기준 한 가지, 주어가 무엇인가를 잘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도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바로 나의 내면을 향하여 묻는 데부터 내 입술로 고백해 보고 찬양도 해 보았는데 여전히 돌아서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이죠. 25절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죠? 너희가 그토록 믿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처음부터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해왔다고 일관되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듣는 것이 듣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왜?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